부활주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과연 하나님을 어느 때 어느 형편까지 혹은 길이로 본다면 어느 길이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간 상당히 고민 많았거든요. 그때 마침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그 주제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갖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평강있고 넉넉해진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동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에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한계선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과거형으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믿었습니다. 믿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한계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참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도 이미 치렀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에요? 나흘이라. 19절 말씀 봐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라. 좀 설명을 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째 되는 날에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을 오래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24시간 전에 장례 절차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 후에 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오라비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나겠지 하고 예수님만 믿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가족들,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으니 더 이상 기대할 거 있나? 더 이상 믿을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오셔요. 이제 오셨으니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끝났는데 모두들 다 이제는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은 내 오라버니 고쳐주셨을 겁니다.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었던 거고, 오라비가 죽어간다고 기별을 넣었으니 틀림없이 속히 달려와서 이 죽음 문제, 병치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던 것이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그가 가졌던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오셨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믿음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철야하죠, 금식하죠,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죠. 또 교회에서 필요하면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와서 봉사하십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아니면 나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한 말을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 무슨 말? 죽은 뒤에 오셨으니 어쩌겠느냐 한 거죠. 이제는 주님도 소용없다, 할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자기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아쉽게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한계인 건 맞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는데 의사가 손댄들, 목사가 손댄들, 그 유명한 사람들 손댄들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도 죽은 후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아직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되나요? 상황이 이미 다 끝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보다 한층 더 높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으로 보면 자기가 생각한 한계를 이미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우리보다 한층 더 높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한 이 말은 상당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시도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마르다의 이 기회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인사치레로 들린 듯 싶어요. 24절 말씀 봐요. 시작.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이루하기를 죽은 사람 반드시 부활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인사치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르다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 들었던 거죠. 죽은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고 믿기에는 우리가 좀 별반 다름이 없네요. 너무 믿음이 작았던 겁니다. 죽은 오라버니가 당장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22절에도 분명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말했었지만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26절.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죽은 네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새 몸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 26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사람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라 했는데 어떤 누구를 말함인가? 앞절들과 뒷절들, 25절, 26절 그 앞절들과 그 뒷절들을 읽어보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고 그런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 됐든 못 되었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을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못된 일이잖아.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불렀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건데 어쨌든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르다의 경우를 보면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칠 줄 믿고 기별을 보내고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별이 더뎠지만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합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만 믿다가 손해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손해를 볼 것도 각오하고 주님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만 의지했고 다른 데는 의지할 생각을 전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자매가 있어요. 예뻐요. 마음 씀씀이도 참 좋다 해서 착한 아이다, 착한 처자라 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총각들이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하는 많은 총각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처자가. 다른 모든 총각들의 선물은 거절하고 오직 그때부터 이 한 사람, 이 총각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총각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지만 자기가 그 총각을 선택했으니까 오직 이제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고 다른 남자와는 비교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그겁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혹 예수를 믿어서 내가 손해보고 예수를 믿어서 불편한 것을 혹 맞을지라 할지라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도 죽는다. 나를 믿는 사람도 죽지만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게 된 생명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물리시지 않습니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몸뚱아리로 천년만년 살고 싶겠지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심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아봤자 계속 죄만 짓는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수도 없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잖아요. 나 선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겠다 하는데 왜 정직하게 못 살게 만드는데, 왜 성결하게 못 살게 만드는데, 뭐가 만드는데? 여러분이 육신 아닙니까? 아무개 집사가 계속 담배를 끊겠다 해. 정말 그분 담배 끊기를 노력하는데 또 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그런데? 이 육신이 그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완벽한 성결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장막집을 벗겨서 신령한 몸을, 그래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부활을 시키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도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영혼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영혼은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어쨌든 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사는지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서 결정되겠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이란 것은 육체를 벗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저 힘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죽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막 헷갈려요. 1부 때 했는지 2부 때 했는지, 지금 아까 광고 시간에 했는지 모르게 뭐 헷갈리냐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에 참 고민 많았던 것은 이 부활주일 예배를 했는데 알았죠. 우리가 한 5분의 1은, 그것도 크게 잡은 건데 5분의 1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라도 이때는 안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마지막 설교 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 지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했는지 받았는지 모르는데 들려주는 것에, 권사님 왜 못 나와요? 그랬더니 아프대. 정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가 근원지가 된 것 같아. 교회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거침없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고맙다 그랬는데, 여러분, 죽는 것은 언젠가 옵니다만 우리는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미 사망의 권세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덕스럽지 않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누구보다 더 조심하고, 발 하나 띄는 것도, 손 하나 내미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말이 좀 빗나갔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믿고 살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에게 왜 잠들었다는, 그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유혹과 시험과 고통이 없는 것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한 삶을 전제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데 주님의 말씀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 하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병이나 치료해 주시고 나 어렵게 만들게 하시고 형통한 길 가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은 그런 믿으면 그 한계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도 죽임을 당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 여러분, 기록이 깨어지면 그 다음에 연달아 깨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믿음도 어때요? 더 한층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전에는 모든 것이 매여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없다 했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을 혹은 방법을 찾아 탁 놓습니다. 마누라처럼 끝까지 주님만 믿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잖아.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형편없이 사네. 야, 그것으로만 살고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해놓은 신앙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어찌 보면 모험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해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이라는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그 너머까지 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명이 있음에 그 명령 앞에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망설였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고백한 대로 신앙의 모험을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진노하여 풀무불에 넣으신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구하여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불복하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하여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지 않아서 죽으면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경우까지 생각해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죽음 너머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것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니 이분들의 이 신앙은 한계선이 없죠. 그들이 끝내 왕의 명령을 불복하다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간 그들은 멀쩡하게 불 속에서 활보를 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필경 3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활보하는 것이 뭐냐? 이상타 보니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신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왕은 기겁을 하고 그들을 꺼내라고 명령하고 자기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신앙,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의 결과죠. 한계 안에서의 신앙은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어떤 틀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휼히 여기는 자라 해서 하나님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 한계에 묶여져 있더라. 죽을까 봐 겁내고, 죽으면 그게 끝일까 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주님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끝 다음의 것들을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이 한계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의 이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음의 그 한계선을 넘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록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렇다면 삶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다 해서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두렵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겠습니까? 죽은 너머까지 관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가장 유익된 것으로 내게 안겨주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죽음 너머까지, 아니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바대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그 희락과 평강과 의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더 이상 겁날 이유가 없는 거고 사는 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계의 문제지, 신앙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의 문제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 부활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